자, 우리 옆에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여타의 복음서와는 달리 유독 영생이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자, 이른바 성도가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제대로 믿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흐르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런 관점에서 요한복음의 기자는 지금껏 그 예수를 너무나 다양한 방식으로 소개했는데요. 자, 먼저 1장을 보니까 예수께서는 우리 인간의 무지를 깨우는 절대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신다고 증언하고요. 또한 그 뒤를 보니까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된 본성을 회복시킬 속죄물, 곧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다라는 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 우리들은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요. 자, 이른바 율법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를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 예, 여러분 예수 믿고 고통에서 벗어나셨습니까? 예, 내가 그냥 혼자서 살아갔다고 한다면 너무 고통스러웠을 텐데 예수 때문에 힘을 얻고 생명을 누리고 위로받은 경험이 있으시죠? 그런 은혜를 우리 예진교회 안에서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뒤를 이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영생을 누리고 있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지금 그다지 기분 좋은 상황이 아닌데요. 자, 왜냐하면 그동안 그는 백성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지만 어느 날 혜성처럼 등장한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자리가 몹시도 위태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자, 군중들은 그래서 더 이상 세례 요한에게 열광하지 않고요. 도리어 누구에게 찾아가고 있죠? 예수님에게 찾아가 세례를 받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 심사가 단단히 뒤틀려져서 자신의 선생인 요한에게 찾아가 항의를 하는데요. 자, 지금 무수히 많은 군중들이 예수에게 옮겨가고 있으니 우리도 뭔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라는 이 볼멘 소리를 털어놓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은 우리의 상식과는 달리 전혀 의외의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겨우 그의 앞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나의 제자인 너희부터 분명히 증언해야 한다. 예수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는 흥해야 하고 나는 망해야 한다. 사실 이 성경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 중심성을 끝없이 고발하고 있는데요. 자, 이른바 사람은 너무나 이기적인 존재로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 그보다 훨씬 더 인정받고 많이 갖는 자리에 앉으려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이러한 본성에 거슬리는 상황이 찾아온다면 크게 분노하는 경향이 있죠.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이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루는 이 두 형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요. 누구의 제사만 받으셨죠?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십니다. 자, 그러자 가인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재물은 아닐지라도 저의 동생의 재물이라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지 않죠. 자, 도리어 그의 안색이 변해서 자신의 동생 아벨을 쳐서 죽였다고 합니다. 또한 이 창세기 37장을 보면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을 크게 차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다른 아들은 밖에 나가서 양을 치게 하면서도 오로지 누구만 이뻐하죠? 요셉만은 자신의 품에 꼭 안고 있으면서
고운 채색 옷을 입혔다고 합니다. 자, 그러자 분노한 형제들은 아버지 몰래 자신의 형제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모세의 권위를 시기한 고라가 반란을 일으켰다가 죽게 된 이야기라든지, 또한 다윗의 인기를 시샘한 사울이 악신에 시달리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바로 이렇듯 성경은 우리 인간이 몹시도 자기중심적인 존재로서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나보다 더 큰 사랑을 받는다는 거나 높아지는 것을 조금도 견디지 못하는 존재라고 거듭해서 증언하는데요. 자,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 바로 이 같은 본성으로 인해 수시로 망하는 길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를 진즉부터 영접한 세례 요한은 바로 이 같은 본성을 넘어서 전혀 새로운 모습을 보이는데요. 자, 그는 나보다 잘 나가는 예수 앞에서, 나보다 인기가 많고 능력 있는 예수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겨우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나의 제자인 너희부터 분명히 증언해야 한다. 예수께서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갈수록 망하는 것이 정상이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것을 예수 믿는 우리들이 타인을 시기하거나 질투해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로 한정시켜서는 안 되고요. 자, 그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인 자기 부인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이른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자기 본성을 넘어서, 자기 감정을 넘어서, 자기 생각과 상황을 넘어서 자기 부인에 이룰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예수께서는 바로 이 같은 메시지를 수시로 전하셨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아지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야 하는데요. 이른바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존재였던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죽어지는 법을 배워나가야 하고요. 또한 지금 당장의 손해를 보더라도, 지금 당장에 너무나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고 한다면 능히 걸어갈 수 있는 기질과 성품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일전에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참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선교사님 한 분이 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런 고백을 하시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겐 아내가 십자가입니다. 자, 아멘 하실 분들 많이 있죠. 자, 그러면서 윗옷을 벗어서 이제 반팔을 입고 있어서 팔뚝을 보여주었는데 그곳에 물린 자국이 있더랍니다. 자, 왜냐하면 이분들이 어젯밤 부부싸움을 하다가 선교사님의 아내가 남편의 팔뚝을 물어 뜯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선교사님은 자신의 팔뚝을 물어 뜯는 아내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아내를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십자가라고 표현한 것 같은데요. 자, 그러나 엄연히 따졌을 때 팔뚝을 물어 뜯은 아내가 십자가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아내를 여전히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십자가인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른바 나는 누군가가 너무 믿고 싫어서 또 그로 인해서 내가 서름을 당한 것은 꼭 집에 가서 생각나지 않아요? 그 당시에 내가 무슨 얘기를 들었을 때 탁 하고 받아쳤어야 되는데 그 받아쳐야 되는 이야기가 그때 생각나지 않고 어디서 생각난다고요? 집에서. 그것도 잘 때, 누워있을 때 그때 그 말이 생각이 나면서 다음번에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받아치겠다라는 상상을 수없이 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같은 나의 감정과 태도를 넘어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자체가 진정한 의미의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죠. 자, 빌립보서 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나타난 변화를 너무나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거기 보면 이런 고백들이
연이어 나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이거 쉽게 말하면 자신은 유대 사회에서 그 누구보다 지성과 혈통과 가문이 뛰어난 자로서 가만히 있어도 성공과 출세가 보장된 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를 안 믿었으면 성공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이런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되는데요. 그가 성공한 길이 아니라 이상한 길을 걷게 되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그 엘리트 출신의 바울이 경험한 고난이 자세히 소개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분 더 읽을 수가 없어요. 그가 성공과 출세가 보장되어 있는 자였는데 예수 때문에 힘들고 괴로운 길을 걷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연이어 쏟아내고 있어요.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난하고 배고픈 길보다 부유하고 성공하고 형통한 길로 걸어가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자, 어떤 면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맨날 쫓아다니면서 너 공부해야 된다, 너 좋은 대학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도 그들이 큰 환난 없이 어려움 없이 형통하길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예수를 알게 된 이후에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길을 뒤로하고 고난과 괴로움의 길을 자처하는데요.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자기 자신을 향한 우리 주님의 뜻인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른바 바울은 자신이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누가 명령하신 길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길을 걷는 사람이었는데요. 설령 그 길이 가시밭길이고 설령 그 길이 고난과 괴로움의 길일지라도 지금 내게 그 길을 명령하신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야망과 욕심을 뒤로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로서는 이 같은 메시지가 상당히 큰 울림을 주는데요. 자, 이미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주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길이라는 것을 좀처럼 알지 못했는데요. 자, 솔직히 말하면 저는 예수 믿고 순종하면 그에 걸맞는 보상이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신학교에 입학해서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참 순수하죠. 자, 누구한테만 잘 보면 된다고요, 인생에? 좋은 대학 필요 없어요. 누구한테만 잘 보면 된다고요? 하나님한테만 잘 보이면 나는 된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가 되면 이제 이 아이들이 1차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저의 진로를 선택하려고 보니까 제 성적이 그 당시 제가 가지고 있는 야망에 비해서 시원치 않은 거예요. 사실 당시 저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성공과 출세에 유독 목마른 학생이었는데요. 자, 그런데 냉정하게 말해 지금 제 성적이 명문대에 갈 성적은 안 되는 것 같고요. 자, 이대로 가다가는 제 마음에 안 드는 지방대에 갈 것이 자명해 보였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어린 시절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수시로 들어왔었던 메시지가 떠오르더라고요. 너는 분명히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 같아. 이상하게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았거든요. 저를 얼굴을 딱 보더니 저는 뭘 해야 된다고요? 네,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이 많았어요. 더군다나 이 당시에 저는 세상에서 저희 어머님을 가장 신령한 자로 여겼는데요. 그때 저희 어머님께서도 제가 목사가 될 사람이라는 것을 전혀 조금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런 주님을 믿었다기보다 누구를 믿었어요? 어머님을 굳게 믿고 어머님께서 예언하시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정말 맞는 말씀이라고는 생각이 들어서 신학교에 들어갈 것을 결단했는데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이 신학교라는 것은 너무나 신실한 학생들만이 가는 곳이 아니라
자기 인생에 별다른 비전이 보이지 않는 학생들이 바로 그곳을 굳건한 동아줄 내지는 돛빛으로 여기면서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제가 막 너무 뜨거워서 갔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때부터 제가 성적이 미친 듯이 올라서 수능 성적이 꽤 잘 나오게 된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신학교 안 갈 걸. 야,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게. 고등학교 3년 내내 성적이 안 오르다가 가장 중요한 수능에서 진짜 대박이 납니다. 그래서 전교에서 성적이 제일 많이 오르는 학생이 저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원하는 학교에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성적이 된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 제가 그것을 보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밖에 안 된 학생이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확실하다. 자, 봐라. 내가 다른 학교 가려고 할 때는 그렇게 성적이 안 오르더니 신학교에 가기로 작정하니까 수능 성적이 이렇게까지 잘 나온 거 보니 나는 분명히 성공한 목사가 될 것이다. 자기 일들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안 해주시는데 그 당시 저로서는 이 수능 성적이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거예요. 몇 개 안 틀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저로서도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실 것을 확신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그 확신을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했는데요.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나 맡으면 어떻게든 성공시키려고 노력하고요. 어쩌다 설교라도 하게 되면 그것을 반드시 히트시키기 위해서 지독하게 노력했는데요. 자, 그러나 냉정하게 말하면 이때의 열심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심이 아니라 나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기 위한 열심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른바 내가 성공하고 출세할 사람이라는 것,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달리 몹시도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직면하기 위한 열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잘 분별해야 되는데요. 겉으로 볼 때 성령 충만한 사람과 자기 사랑이 충만한 사람 중에 누가 더 열심히 할 것 같아요? 겉으로 볼 땐 거의 유사해 보여요. 얘네가 겉으로 볼 때 누구보다 열심히 사역하고 기도하니까 꽤 괜찮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 모습 자체만으로. 그래서 실제로 사람의 눈과 귀를 사로잡아서 저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수련목 사역까지 잘 마무리를 하고요. 그때만 하더라도 남들이 하지 않는 전혀 의외의 선택을 하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제 또래의 학생들이 절대로 가지 않는 전라북도 정읍에 가서 개척을 하게 됩니다. 자, 왜요? 제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이 가지 않는 곳에 가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괴로움을 감수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번에도 바로 그것이 제게 주어진 가장 확실하고 가장 분명한 길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갔는데요. 저는 제가 그곳에 가기만 하면 이번에도 역시 대박을 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신기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제가 그곳에서 개척을 하기 위해서 그 지역 감리사님을 찾아갔다가 첫 만남에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실은 그 지역에 감리교회가 너무 부족해서 그 지역에 있는 38개 교회들이 이렇게 3년 동안 돈을 1,800만 원을 모아놓고 개척할 사람을 기다렸는데 개척할 사람이 도무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안 가는 곳에 간 거예요, 제가. 그런데 너무 이 개척할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한 주에도 2주 뒤에 그 지역의 어려운 교회들에게 나눠주려고 했는데 이제 제대로 된 인재가 나타났으니 그 돈을 저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마자 제 통장에 1,800만 원의 돈이 입금이 됩니다. 야, 여러분 교회 개척하면서 돈을 1,800만 원 초면에 보는 사람한테 받은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때 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야말로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른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사 나를 성공하고 출세하는 길로 인도할 것이 분명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감격은요, 딱 3주 정도 가고요. 그때부터 그야말로 너무나 척박한 목회 현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일단 제일 먼저 생각난 것은 그 당시 저는 이제 막 안수를 받은 30대 초반의 목사였는데 이렇게 미숙한 목사가 당시에 한 주에 설교를 9번이나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나름대로 기를 쓰고 하지만 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메시지들이 좀처럼 은혜롭지 못하는 것들이 은혜롭지 못했다라는 것이 힘겨웠어요. 그 듣는 사람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전하는 제가 납득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제가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팍팍 쓰러질 줄 알았는데 그런 역사는 전혀 조금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도리어 설교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들만 겁내 많아요. 더군다나 이상하게 교회를 개척하고 보니까 함께 공동체를 일군 사람들이 어찌나 센 사람들만 모이는지, 이미 성품도 좋고 잘 적응하는 사람들은 이미 다니고 있어요. 다른 곳에.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안 보이고 죽도록 참고 인내하는 사람들만 함께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제 시각이에요. 게다가 경제적인 어려움도 서서히 고조되어서 조금씩 목이 졸리는 경험을 하는데요. 사모님이 직장을 퇴사하면서 받은 퇴직금을 까먹고, 그리고 먼 곳에 이사 갔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줬는데 실업급여도 다 까먹고, 이런저런 보험을 사모님이 들고 있는 거 다 하나씩 해제시켜서 겨우겨우 가정이 버티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쯤 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도대체 정읍에 왜 내려온 것일까? 당시만 하더라도 저를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야, 내가 밀어줄 테니 너는 그 어느 교회든 간에 이 교회 가서 안수를 받고 큰 교회에 청빙될 수 있도록 너의 이력을 잘 관리를 해라. 내가 밀어줄 테니 너는 진짜 너의 그 이력을 잘 관리를 해라. 내가 가라는 대로만 가. 이랬는데 귀등으로 듣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반드시 성공을 할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바득바득 우겨서 남들이 가지 않는 정읍까지 내려갔는데요. 3주 정도 지나니까 아무리 봐도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당시 저 나름대로 성취를 거두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성취가 저의 욕심에 비해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도대체 정읍에 왜 내려온 것일까, 이런 생각을 이어서 나중에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도대체 신학교에 왜 들어간 것일까? 나는 왜 하필 그 많은 직업 중에 목사가 된 것일까? 자, 신기한 것은 이맘때쯤 저에게 여러 가지 병이 생겼는데요. 특히 그때 생긴 이명이 지금까지도 저를 꽤나 힘들게 해요. 여러분, 지금 뭔 소리 들리죠? 이게 저만 듣는다니까, 저에게만 들리는 소리예요. 이게 이제 컨디션이 좋을 때는 그냥 별로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이게 저를 참 고독하게 하는데요. 우리 식구들 4식구 중에 3식구는 정말로 편안하게 잘 자고 있는데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딘가에서 소리가 들려서. 이게 성가시기예요. 24시간 365일 떠나지 않으니까 이 소리가 반복되는 와중에 나중에는 하다 제가 기도를 하고 앉았더라고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를.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역과 상황에 이르면 결국 인간이 뭐 하는 줄 아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너무 불쌍해 보였는지 그 과정에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지금껏 자신만만하게 살아왔던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허물이 많고 부족한 사람인지를 낱낱이 깨닫게 하시고요. 또한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본래 성공하고 출세하고 형통하고 마냥 즐거운 길이 아니라 본래부터 이렇게 고되고 힘겨운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목회하는 중에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수시로 읽어왔던 이 성경이, 제가 이전에도 율법주의자여서 성경은 읽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안 보였어요. 그때는 다 기도하면 응답받는 이야기만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성경을 펴기만 하면 그 십자가의 길,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길, 주님께서 아픔 겪으신 길, 주님께서 흘리신 피와 땀이 저에게 아프게 느껴져서 그 주님의 십자가를 놓고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런데도 내 자아가 어찌나 강한지 저희 입에서는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고백이 잘 안 나와요. 도리어 정반대의 고백이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나는 흥해야 하겠고 주는 이런 나를 도우셔야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그런 마음이 완벽히 정리된 것은 아닙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는 죽어져야 되고 주님만 흥하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나는 흥해야 하겠고 이런 나를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제가 주인인 것 같아요? 아니면 주님이 주인이신 것 같으세요? 네, 제가 주인일 때가 많아요. 하지만 그때마다 제게 남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고통뿐이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결국 항복하고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죽어지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나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으니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자, 그랬더니 뭐라고 설명하기 어렵지만 그 이전보다 훨씬 더 편안한 마음으로 주어진 상황을 이기게 되고요. 그러면서 목회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면 나의 감정과 욕망을 뒤로하고 예수님처럼 아끼고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목회라는 것을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잘 되길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정립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십자가의 길은 충분히 보상받거나 충분히 번영하거나 성공하거나 출세하는 길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 길은 나 자신이 죽어지고 무너지는 길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존재로서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사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도무지 참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나의 어떤 이 미움이 내 안에 있는 이 좋지 못한 감정을 좀처럼 내 안에 담아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안 좋은 것이 있으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 이렇게 가볍고 얄팍한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죽어진다라는 것, 우리의 성질이 죽어진다라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참는다라는 것은 때로는 온 우주가 죽어지는 큰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의 기자는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 자신이 죽어지는 길을 가르쳐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영생의 길이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어지는 것에 생명이 있다. 네, 내가 죽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죽어지지 못하니까 고통이 찾아오는 거고, 내가 죽어질 때에, 내가 낮은 곳을 흐를 때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우받지 않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당연히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생명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른다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지금은 마지막 때가 이르러서 사람이 다 누구를 사랑하는 줄 아세요? 네, 자기를 사랑해요. 말세가 말세인 이유는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말세인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죄다 성경이 척도가 아니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귀가 척도예요. 자기 기분이 척도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는 가서 이재명은 나쁜 놈입니다 하면 다 은혜 받아요. 어떤 곳은 가면은 윤석열은 나쁜 놈입니다 하면 다 은혜를 받아요. 진짜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십자가가 무엇인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복음은 사실은 겸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낮은 자,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 예수께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척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겸손이란 말은 라틴어로 후밀리타스라고 하는데요. 자, 바로 이 말은 땅, 흙이라는 뜻의 후무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자, 겸손이라는 말이 어떻게 흙이라는 말에서 탄생한 것일까? 자,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흙이나 먼지에 지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진정한 의미의 겸손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장례를 치르고 시신을 이렇게 화장을 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다 죽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항아리 안에 들어가서 살아요. 요만한 단지 이렇게. 저는 이제 장례를 제가 직접 인도도 해봤는데, 이게 얼마나 처음에 장례 인도할 때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이렇게 성도님들, 함께 하는 성도님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시신이 있으면 그 장례를 입관 예배 드리기 전에 그걸 막 인도한 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 화장터에 가가지고 이제 막 불 태운 다음에 막 빠요. 이렇게 소리가 들려요. 그게 보여지진 않지만. 그러면 이제 그 항아리 안에 탁 들어가고 나중에는 그 항아리가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아파트로 갑니다. 항아리 아파트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파트도 그 조망권이 있어서 그 사람의 눈에 가까운 쪽은 비싸고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뭐 바닥이나 저 천정은 또 이렇게 쌓여. 이게 죽을 때까지 사람이 불공평한 것 같아요. 저는 그때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게 될 마지막, 우리 인생이 결국 이렇게 먼지로 끝난다라는 것을 가슴 깊이 실감하게 됩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잘나고 대단한 사람도 결국 뭐로 돌아간다고요? 먼지로 돌아가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바로 이것을 빨리 깨달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고 봅니다. 나는 결국 별것이 아니고 뭐밖에 안 된다고요? 흙밖에 되지 않는 존재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가 영원히 가질 수 없고 영원한 것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다 지나고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하나님 이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바로 이것을 하루라도 빨리 깨닫고 주 안에서 겸손한 자가 되길 원하는데요. 자, 그런 자들은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떠나가시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함께 해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셔서 내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셔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해마다 사순절이 돌아오면 우리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씨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흙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더 이상 내가 하고 싶은 말에 노란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품고 있는 감정에, 자부심에, 야망에 노란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나 자신이 죽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의 성질과 성품이 죽어질 때에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